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5장 25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잠언 15장 25절부터 3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25절을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거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악한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두려하고 조롱이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에 있느니라. 흥겨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기라. 전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자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은 기본이 중요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잠언 기자는 1장에서부터 14장까지 지속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의 삶에 대해서 설명을 해 나가면서 지혜와 미련 이것을 악인과 의인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15장을 들어오게 되면 앞장에서 설명하지 않았던 새로운 측면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는데, 물론 이 15장 안에는 앞에서 설명했던 여러 가지 지혜자의 훈계나 또 견책, 그리고 길, 마음, 사람의 몸의 하나하나 기관들을 연결지어서 설명하는 그런 내용도 분명 15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 외에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던 내용이 등장을 하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격언이라고 이름 짓는 하나님과 관련된 잠언들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15장 이전까지는 격언, 잠언, 지혜로운 말 이런 것들이 그저 단독으로 나왔었어요. 그런데 15장에 들어서는 여호와의 잠언으로서 하나님과 연결시켜지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15장에는 9개에 걸쳐서 여호와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과 그 잠언의 내용을 결부시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읽은 25절부터 33절에는 4개나 여호와의 격언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장을 들어가면 더 많이 여호와의 잠언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곧 이 지혜로운 삶과 하나님이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15장에서부터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 앞에서도 악인과 의인을 규정짓는다고 하는 것은 그건 역시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죠. 악인과 의인은 사람의 이 세상 속에서는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악한 자가 악한 자를 보면서 너 괜찮다 그런 일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눈을 가지고 의롭다 악하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성경에서 악인과 의인에 대한 규정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눈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의롭게 여기고 누구를 악하게 보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 15장에 하나님과 연관되어진 잠언의 말씀들이 등장한다고 하는 것은 앞부분에서 설명했던 악인과 의인에 대한 규정을 조금 더 강화시키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 삶을 추구해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은 의로운 삶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삶은 악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장과 16장에 걸쳐서 하나님과 연관되어서 잠언의 말씀이 많이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살피면서 오늘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을 말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지혜의 잠언. 지혜의 잠언은 사람이 사람됨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내용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이 사람 된다는 얘기는 인격을 가진 그러한 존재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혜의 잠언을 통해서 사람은 인격을 함양시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격의 함양을 왜 중요하게 여기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을 살피시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난 행동은 말할 것도 없고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은 사람이 사람됨을 가질 수 있는 인격의 함양을 위해서 주어진 말인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잠언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이런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어떻게 살다가 마지막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티켓으로 생각한다고 하는 이러한 오해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믿는다만 하면 내가 사는 건 상관없이 그 믿는 것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마치 천국의 입장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을 생각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 이렇게 많이 쓸 필요가 없어요. 특별히 구약은 있을 필요가 없어요. 누가 말하는 대로. 이단들 가운데 구약은 필요 없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시온주의라 그래요. 마르시온주의라 그래요. 이 사람들은 구약은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가 없는 옛날 이야기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것만 필요하다고 말해요. 말시온주의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단이죠. 우리에게는 구약이 옛날 고립학원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과 연관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또 구약은 신약에서 말하고 있지 아니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더 자세하고도 선명하게 우리에게 조명시킨다는 것입니다. 물론 신약 성경에도 그러한 내용을 풍부하게 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오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천국 들어가는 티켓으로 생각하고 사는 거는 그냥 사는 거예요. 되는 대로 그냥. 어쩔 수 없어.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지. 뭘 따지고 살아. 그래서 따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이런 말이 오늘 이 사회를 아마 정의하는 것 같습니다.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그냥 믿고 살아. 이것은 엄청난 오해를 가져오는 거예요. 성경은 어디에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천국에 들어가는 티켓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기나긴 여정이에요. 믿음은 삶 자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의 본체는 삶으로 규정되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을 지키려고 무던히 애를 썼지만 그러나 이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강력한 힘이 있었어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의 제물로 죽으신 거예요.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올가맬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도 삶의 문제죠. 사는 건 대충 살고 마지막 천국문에 가가지고 나 예수 믿어요. 세례 증서 있어요. 아유 나 교회를 내가 수십 년 다녔어요. 들이밀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어긋난다는 것. 안타깝게도 이러한 사람이 오늘날 교회에 얼마나 많은가. 얼마나 많은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만약 그렇다면 성경이 이렇게 두껍게 66권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줄 필요가 없어요. 더구나 구약같이 이렇게 긴 내용은 빼버리고 신약성경 얇은 것만 갖고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 되지 뭐 그냥. 그럼 다 천국 간대.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어디를 봐도 믿음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마태복음 7장에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조차도 주님이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기적과 능력을 했던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셨던 사람들조차도 주님께서 난 너희를 몰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 믿음은 정법이에요. 정법. 법에 합당한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잘못된 믿음은 불법이죠. 곧 잘못된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잘못된 믿음은. 올바른 믿음은 올바른 삶으로 나타나게 있는 겁니다. 그것을 구약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잠언의 내용은 인간의 옳은 삶과 그런 삶에 대해서 정확히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고 하나님이 의롭게 사는 삶을 인정하시고 악하게 사는 삶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내용으로 가르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악하게 살면서 교회 몇십 년 다닌 거 그거 가지고 들이밀면서 천국을 가고 싶어 한다고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 천국 대다 놓고 영원토록 그냥 그 싫은 사람하고 같이 살아요? 천만의 말씀이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옳다는 사람들만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믿음은 다시 한번 재조명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이 지혜의 잠언은 사람의 사람됨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은 사람 같지 않은 그 인생, 죄로 인해서 악하게 살면서 사람 같지 않은 그 인생을 사람답게 만들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출발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다고 하는 것으로 출발을 해요.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정확히 아신다고 하는 것을 출발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우리는 거짓된 삶으로 비장하고 꾸미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적했던 외식하는 삶을 살다가 마지막 때 그것이 벗겨지면서 넌 누구냐? 난 널 모른다. 가면을 벗어라. 그런 결과가 온다는 거죠.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악인과 선인의 마음을 살핀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살펴서 그가 어떠한지를 아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어요. 사람의 눈은 속이고 여러 가지 핑계와 변명을 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강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11편에는 수월과 아바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수월과 아바돈은 죽음의 세계예요. 죽음의 영역. 이건 미지의 세계죠. 죽음에 넘어있는 세계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 미지의 세계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죽은 자들이 있는 그 미지의 세계를 하나님은 다 하신다는 거예요. 하물며 사람의 마음쯤이야.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사람의 마음을 살피는 것쯤이야 너무 쉽다는 것이죠. 죽음 너머에 있는 그 미지의 세계도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한다면 현세 살아가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야 죽은 죽 먹기라 그래요. 하나님 눈에는. 그러면서 성경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그렇게 살피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의 사람됨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나온 이유는 단순히 막 살다가 예수 믿는다는 하나의 증서 가지고 천국 가기 위함이 아니고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인간의 형상, 그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됨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라. 그러므로 그것은 삶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고 너는 의인이구나, 너는 악인이구나 하는 걸 정확히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은 멀리 하시고, 여기서 멀리 한다는 얘기는 기도를 듣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의인의 기도는 들으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의인이냐 악인이냐 하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리를 듣느냐 듣지 않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 예수를 믿는 것은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전에 먹었던 마음을 바꾸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다른 건 없어요. 오직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거다. 뭐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죠. 여러분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그냥 둔 채 세례 증서나 들이밀거나 교회에서 내가 30년 다녔어라고 하는 뭐 상장 같은 거 들이밀고 난 그냥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는 겁니다. 이 마음의 변화를 가져와야만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리고 그의 뜻이 뭔가를 완벽하게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와야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언가 하는 것을 알아낼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마음의 변화가 없으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의 변화가 오셨나요? 여러분이 예수 믿기 이전에 여러분이 가졌던 마음과 지금 여러분이 예수 믿은 이후에 가지고 있는 마음이 뭔가 좀 다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런 마음이었는데 이제 뭐가 좀 달라진 것 같은 느낌이 조금 있으면 그 사람을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전혀 그런 게 내게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단지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문의 지혜자는 마음이 새로워진 사람의 그 상태를 몇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뭔가 잘못했을 때 기꺼이 그 잘못한 것을
고치려고 한다. 이게 성경은 견책, 책망이라고 하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누군가가 잘못한 것을 지적을 하면 기꺼이 그 잘못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새로우지 않으면 안 받아들이죠. 니까지 게 뭔데 나한테 그런 말을 해? 넌 잘난 거 있어?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 그러면서 그 견책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오늘 이 본문을 보면 5절에 이런 말 하잖아요.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이 미련한 자라고 하는 것은 아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버지가 무언가를 이야기할 때 그거를 콧방에 끼는 이런 자식은 악한 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경계를 받는 자, 아버지가 뭔가를 야 이거 조심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할 때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슬기를 얻을 자다, 지혜를 얻는 자다 그런 얘기예요. 이 말은 의롭다 그 얘기예요. 10절에 보면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견책, 나의 잘못을 누군가가 이야기하고 그것을 알려줄 때 그거를 싫어하는 사람은 죽음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12절에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한다. 나의 연약함을 일깨워 온전함으로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마음의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마음의 변화가 없으면 그런 걸 싫어하는 거예요. 누군가 내게 말하는 건 싫은 거예요. 그 귀를 막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사람들이 듣고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설교했을 때 사람들이 귀를 막았다 했어요. 귀를 막았다. 귀를 막고 일제히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귀를 막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행동은 우리가 그 뒤에 31절을 가보면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다고 말하는 것과 연결되는 거예요. 잘 듣는 사람, 누가 내게 잘못한 것을 이야기할 때 잘 들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생명을 얻는 거예요. 나 예수 믿어 증서만 들으면서 생명 얻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25절을 보면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거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했습니다. 교만한 자의 집을 헌다고 하는 것을 아까 연결시켜 보면 견책을 받지 않은 사람들 전부 교만한 사람입니다. 전부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누가 나한테 명령하는가? 난 절대로 안 받고, 이런 사람이죠. 그런 사람의 집을 하나님이 허물어 버리신다. 여러분, 여기서 집이 허물어진다는 얘기는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가 홍수가 나면 그 집이 무너진다 했죠. 바로 그런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집을 헌다고 하는 얘기는 그 사람을 심판한다는 개념이에요. 멸망으로 떨어진다는 개념이에요. 단순히 그냥 살고 있는 집만 무너뜨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아니, 집 무너지면 또 다시 더 좋은 집을 지으면 되지 뭐. 어리석은 자가 그렇게 말해요. 그게 아니라 그래요. 심판으로 완전히 내가 망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마음이 변화된 사람은요,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 말에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잠언은 이 말에 대한 얘기를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말.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이 말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보면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떤가 하는 것을 알아요. 물론 때로는 그 말로 아주 교묘하게 포장하는 경우도 있지요. 근데 사람 잘 몰라. 근데 하나님은 알죠. 저놈이 말로 포장하고 있구나. 네. 마음을 보니까 마음은 전혀 아닌데 말로 포장하는 거예요.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들도 그 사람의 말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 걸 아는 거예요. 성경은 올바른 마음을 가진 사람의 그 입에서는 생명 있는 말이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유순한 대답, 4절에 보면 온순한 혀. 이 온순한 혀와 유순한 대답의 반대는 패역한 혀죠. 이런 패역한 혀는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 마음을 상하게 한다. 7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한다. 이 지식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말을 한다는 뜻입니다. 18절에 보면 분을 쉽게 내는 자, 화내는 말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3절에 보면 때에 맞는 말을 해야 될 때 적당한 말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마음이 변화가 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2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꾀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악인들입니다. 여기서 악한 꾀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마음과 동일한 거예요. 그리고 선한 말은 정결하다 그랬습니다. 선한 말은 다른 번역에 보면 남에게 기쁨을 주는 말이라고 있어요. 기쁨을 주는 말. 여러분이 누군가의 말을 할 때 그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선한 사람이에요. 선입니다. 이것으로 구약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3절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기 보면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마땅치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감사하는 말을 대조시키고 있어요. 그러므로 누추함, 어리석은, 희롱의 말을 한마디로 줄인다면 불평의 말이에요. 불평의 말. 입만 열면 불평하는 거예요. 죽겠다, 못 살겠다. 누구다 하면서 불평하는. 우리 믿는 자 입에서는 불평의 말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평과 같은 말은 원망입니다. 불평이나 원망의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땅하지 않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은 자의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이런 말을 수시로 밥 먹듯이, 아니 입만 열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오늘 사람들이 삶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믿음과 하는 증서를 가지고 천국 가는 데만 몰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교회에 봉사를 많이 해야 된다,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것들 가지고 그 사람을 천국 가는 사람으로 확정을 시키려고 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제가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여러분, 그게 외적으로 뭐 드려지는 그런 예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백성의 삶이 따라가지 않는 것은 전부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의 말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감사가 많은지 아니면 불평과 원망이 많은지, 여러분 이걸 점검해 보면 내게 지금 생명이 있다 없다가 결정되는 거예요. 내 입에 말이 원망이 많으면 나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내 입에서 감사의 말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걸 잠언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러면 이 세대를 본받는 건 뭘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바로 뒤에 나오는 거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받지 않는 겁니다. 마음을 안 바꾸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말을 안 바꾸는 거예요. 여전히 똑같이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 그런 얘기예요. 내가 전에는 원망과 불평을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 나서는 내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떠나고 그리고 감사의 말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 마음의 변화를 받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온통 더럽고 추하고 악한 말뿐이에요. 우리가 뭐 영화가 요즘 뭐 1000만을 넘었니? 막 그런 뭐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여러분 사실 엄밀히 보면 요즘 영화는 볼 게 못해요. 전부 더러운 영화 꽉 차 있어요. 그 안에. 여러분 거기서 나오는 배우들의 입을 한번 여러분 조사해 보세요. 그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옵니까? 전부 더러운 말들만 쏟아져 나옵니다. 물론 개 중에는 그렇지 않은 영화가 간혹 있어요. 근데 그런 영화는 흥행이 못해요. 잔인하고 죽이고 더러운 욕을 하고 이런 영화들이 천만을 돌파하는 거예요. 천만. 왜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의 폭에 맞거든요. 하고 딱만 해 나가고 그러니 거기를 가는 거예요. 저도 그런 영화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그거 사람들이 뭐 재밌다 해서 봤는데 실제로 볼 때 막 재밌는 것 같아요. 죽이고 때리고 막 부시고 근데 돌아서면 남는 게 없어요. 그리고 그냥 내 스승만 나빠져. 그래서 그냥 집에서 싸울 때 그냥 막 해대고 이런 게 결과예요. 아무런 유익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나의 선한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내가 선한 말을 할 때 하나님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천국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단순히 사는 건 엉터리 살면서 나 교회 30년 다녔어 이것 가지고 들이밀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말씀이면 난 너를 도무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놈아. 그렇다고 제가 사람이 행위가 온전해야 천국 간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이건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의 문제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의 변화가 없이 그냥 외형만 했다고 되냐?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그의 마음의 변화가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 보면 잠언이 하나님과 연관되어서 나오는 그 내용에 보면 16절과 17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엇하는 것이 무엇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16절과 1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고 했어요. 뭐하는 것이 뭐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이 낫다라고 하는 격언 이걸 왜 오늘 이 잠언 기자가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설명하고 있는가? 가산이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낫다. 부자로 살아도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왜 이런 낫다라는 그런 격언을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에는 뭔가 잘 들어맞지 않는 부조리한 일들이 일어난다. 원래 지혜자들은 내가 바른 삶을 살면 바른 것이 온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바르게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좋은 것으로 내게 응답하신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지혜자입니다. 그런데 16절과 17절을 보면 그렇지 않다.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가산이 적어.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가난하다 그 얘기예요. 가난하다 그 얘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진다 이거예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사는데 채소만 먹어. 야 이거 좋은 거네 그렇지만 그게 아니죠. 내가 채소를 먹는다는 얘기는 채식주의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먹을 게 없다. 먹을 게 없다 이거예요. 서로 사랑하며 사는데 먹을 게 없다.
두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사는데 그 집 가정에 떼거리가 없다. 떼거리가. 그런데 서로 막 유어가 사는데도 살찌소를 먹는다. 이거는 이 세상이란 부조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지혜는 내가 바르게 살면 좋은 것을 얻고 사는 거예요. 그게 바른 지혜예요. 그런데 진짜 지혜는 뭐냐? 우리가 바르게 살아도 이런 부조리한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는 사람들이 진짜 지혜자다 그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의 경륜 속에 그것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 얘기예요. 그런 일이. 이게 바로 아이러니죠. 바로 이거 역설입니다. 지혜자들은 부자가 되는 것을 좋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거예요. 16절, 17절의 말은. 부자가 되어도 손해가 되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는 성경만 나오는 게 아니고 기원전 10세기부터 6세기경에 쓰여진 그 이집트의 격언집이 있는데 아멘 엠 오페라고 하는 격언집입니다. 거기도 보면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신의 손 안에서 가난한 것이 창고 안에서 부보다 낫다. 부자보다 낫다. 창고가 큰 창고가 있는데 거기에서 부하게 사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떡을 먹더라도 행복한 마음이 있으면 부하면서 짜증을 내는 것보다 낫다. 거의 똑같은 말입니다. 오늘 잠언의 내용. 이것은 당시의 지혜자들이 세상을 살면서 보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바르게 살면 모든 게 다 올바르게 될 것 같은데 근데 이 세상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게. 부자가 되는 건 참 좋긴 좋은데 부자가 되고 나서 보니까 그 대가를 치는 일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것을 형제가 서로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부자가 됐으면 그냥 그걸 잘 쓰면서 잘 살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꼭 행복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아내는 거죠. 야, 부가 좋긴 좋은 건데 근데 꼭 그것이 행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아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지혜자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가난한 것보다 부자가 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는 일이 있다 이거예요. 대가를 치는 일. 그런데 반대로 생활을 막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식이 많은 건 복이에요. 키우기 힘들지만 키워나보세요. 든든한 것입니다. 자식이 많은 거. 그래서 성경은 그 자식이 그 사람의 상급의 상급. 무엇이 중요한지 가치를 모르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나오면 잘못 잘 살아 죽자. 자기만 잘못 잘 살아 죽을 수 있나요? 그런 생각 때문에 사회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실 안 나가요. 안 나보면요 경제가 나중에 안 돌아갑니다. 그러면 전체 살기 어려워져요. 그런 것들을 지금 현대인들이 쫓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 현대인들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믿는 자들은 어때야 됩니까? 여러분 믿는 자들 역시도 여러분 그런 쪽으로 많이 따라줬다고 하는 것이 가슴 아픈 일이죠. 믿는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중요한 가치를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러면서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한다. 세월이 빨리 지나도 늙고 병들고 우리의 몸은 썩어간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다. 이게 오늘 믿는 사람들의 가치가 그런 얘기예요. 내가 땀 흘려 수고하며 고생하면서 늙고 병들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그걸로 인해서 내가 변화된 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하는 말,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이런 말을 하면 또 뭐 여성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거예요.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이 세상에 그런 역설이 존재한다는 역설. 이걸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바르게 살아도 내가 잘못된 그런 것처럼 결과가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걸 알아야만이 그런 일이 올 때에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8절에 보면 의로운 소득이 불의한 많은 소득보다 낫다. 그러니까 의롭게 살아도 소득이 적은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16절은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가.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다. 예, 이것은 금이나 은보다도 지혜가 훨씬 더 중요함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입고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잠언 1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화목하게 살아도 떡 한 조각이 있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많은 걸 쌓아놓고도 다투면서 미워하면서 싸우는 그런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는 사곡히 행하는 부자보다 나으며. 여러분, 성실히 살아도 가난한 일이 있어요. 그러나 악하게 살아도 부자가 되는 경우 있다. 이런 역설이 이 세상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혜자가 가만 살펴보니까 야,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렇다고 이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하지만 그러나 이게 더 좋은 거야. 그렇게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바로 믿는데 뭔가 좀 잘 안 되는 일이 벌어지나요? 낙심하지 마세요. 그게 훨씬 좋은 거예요. 훨씬 좋은 거예요. 만일 내가 그 포기하고 막 사는데 잘 된다? 불행한 겁니다. 그게 불행입니다. 이게 제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신앙은 기본이 중요합니다. 신앙은 여러분 기본이 중요합니다. 제가 칼럼에도 들어보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기본이 중요합니다. 기본. 그러니까 기본이 잘 된 사람이 나중에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칼럼 꼭 읽어보시기 바래요. 거기 보면 제가 우리나라 운동선수들에 대한 얘기 썼는데 우리 한국의 운동선수들 어릴 때부터 자꾸 이 기술을 막 익혀요. 기술을 막 변화구가 막 요상한 거. 여러분 그런 거 하면은요 어깨가 쉬 망가집니다. 어깨가. 왜냐하면 막 팔을 비틀어 던져야 되니까 어깨가 쉬 망가져요. 근데 어릴 때 그런 기술 배워서 시합 나가면 이기죠. 그러면 나이가 먹으면 어깨가 망가져서 정말 중요한 시합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팔이 망가져가지고. 외국은 여러분 어릴 때부터 그런 거 안 가르칩니다. 외국은 어릴 때부터는 기본기, 기초 체력이라든가 아니면 가장 기본적인 투구만 가르치지 막 변하고 막 슬라이더 막 여러 가지 막 다양한 변하고 안 가르쳐요. 기본적인 체력을 바탕으로 운동선수가 갖춰야 될 기본 골격을 갖추는데 주력을 합니다. 이건 여러분 운동만이 아니에요. 제가 탈락을 썼지만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도 기초 과학이 튼튼해야만이 창의적인 일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어릴 때부터 아주 높은 지식을 주입식 교육받아가지고 우리 어린아이들, 학생들이 외국 나가서 실력을 막 자랑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먹고 대학 가서 뭐 대학을 올라가면요 더 이상 발전을 못해요. 왜 그래요? 기본기를 가져놓지 않으니까 거기서 뭔가 나오지 않아요. 그냥 주입한 지식만 그냥 뜯어먹으니까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외국은 가장 기본적인 바탕으로 해서 거기서 애가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실력이 월등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 여러분 신앙도 내가 예수를 하고 내가 부자가 돼야지, 성공해야지 이런 게 목표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바꿔야겠구나. 오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잘못된 걸 고쳐야겠구나. 이런 기본,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져야 될 기본, 그런 기본기를 갖추는 거예요. 그런 걸 갖춘 사람들이 실력을 쌓아서 큰 일을 해야지. 그런 기본기를 전혀 없고 거짓과 속임수가 가득한데 큰 일을 했다? 하나님 보면은요, 너는 제로야, 빵점이야. 근데 오늘 한국 교회는 그러한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내려고 해요. 성공한 사람들, 출세한 사람들을 만들어내려고. 저는 성경의 가르침이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고 확신한 사람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가 변화받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를 받는 거예요. 악인이 의인이 되는 겁니다. 신앙의 기본기를 갖추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자가 말씀드렸지만 바르게 살아도 잘못되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은 길을 가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거를 바꿔서 그냥 잘 되는 걸로 가려고 하지 말고 그래도 꿋꿋하게 가던 길을 가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지혜의 가르침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자는 깨달은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필요하면 하나님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경륜 속에 뭔가 필요하다 싶으면 완전히 역전시키는 일이 있다는 것. 말하자면 고통당하는 의인을 성공한 의인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잘 되는 악인을 완전히 멸망을 떨어지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다. 그걸 믿는 사람이 지혜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시편 13편에 나오는 그 내용을 보면 맞는 것 같아요. 거기서 시편 기자는 마음에 시험 들었습니다. 왜? 자기는 바르게 사는데 되는 게 없어요. 되는 게. 돈도 많이 못 벌고 병들고 실패하고 뭐 안 돼. 그래서 에이씨 이게 뭐야 이게. 옆에 보니까 이런 악한 놈인데 사업도 잘 돼, 자식도 잘 돼, 죽을 때 그냥 고통 없이 죽어. 이야 이게 뭐냐 이게. 그래서 마음이 시험 들어가지고 내 때를 쳐야겠다 이 물어기고 먹었다. 그랬는데 성전에 들어가서야 그 악한 사람들의 종말이 무언가 하는 것을 깨닫다는 거예요. 악한 자의 종말이 뭡니까? 잠언 2장 21절 이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괴로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잠언 10장 30절은 의인은 영원히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잠언 24장 20절 말씀은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이게 잠언 15장을 마치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곧 우리의 믿음 생활은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것. 그분의 방식대로 사는 것.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때로는 제가 두 번째 설명한 대로 역사적인 그런 현재 나타난다 할지라도 개의치 말고 사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것. 제가 두 번째 말하면서 역설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역설. 이것은 뭔가 반대가 나오면서 그걸 강조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도 가난하고 잘 안 되는 일이 있다. 이게 역설이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에 맞습니다. 제가 말하는 역설은 뭔가 하면 제가 두 번째 설명할 때 역설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가난하게 되기도 하고 또 안 되기도 하고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게 나타나는 상황이 그렇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진짜 믿음을 가진 우리 참된 신자들의 역설은 뭔가 하면
내가 의도적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과 반대되게 사는 거예요. 그게 역설입니다. 그게 뭡니까? 주님 말씀하신 걸 사는 거죠. 어떻게?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져라. 받고자 하면 먼저 주라. 살고자 하면 죽어라. 이것은 내가 역설의 삶을 사는 거예요. 두 번째 말했던 역설의 결과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세 번째 역설은 내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높아지고자 한다면 낮아지는 겁니다. 받고 싶은 것이 있으면 먼저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살고자 한다면 죽음을 내야 합니다. 그게 기독교 역설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죽음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의 길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 십자가를 통과할 때 고통이고 고난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너머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의도적으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아 힘드니까 이거 앉을래. 벗을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의도적으로 지는 겁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 질 때 당장은 망하는 것 같고 악인이 이긴 것 같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역전시키죠. 뒤집어 버립니다. 여러분 사탄이 언제 가장 놀랐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을 때 가장 놀랐을 거예요. 예수님 죽을 때는 막 환호했겠죠.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 환호했겠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난 망했네. 이게 가장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십자가 남들 것들은 참 미련한 것이지만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 지혜로운 것이다. 맞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러나 의도적으로 걷는 거 의도적으로. 어쩌다 보니까 십자가 길은 이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죽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영생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설명했던 역설. 내가 그렇게 살아도 때로는 가난할 수 있고 때로는 내가 안 되는 일이 많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 두려워서 내 길을 바꾸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계속 그 길을 가고 도리어 우리는 의도적으로 그런 길을 가서 마침내 하나님의 승리, 영생을 맛보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인생의 지혜의 힘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세상에 가는 넓은 길로 가지 마시고 세상에 가지 않는 좁은 길을 따라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